안녕하세요. 여기로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인연도 보통 인연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 뭔가 뜻이 있어서 오늘 저와 이렇게 연결이 된 건 축복일 것입니다. 우주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는 내 자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안내를 해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큰 깨달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차원 상승을 하는 시기라서 엄청난 사람들이 빠르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실감을 하는데요. 이런 시대에는 촉이 날카롭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직관력, 영감, 이 촉이 감이 살아있어야 들리고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정말 우주적으로 이 지구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 참나랑은 천사의 나팔 소리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 메시지 속에서 자극을 주고 영적 성장을 돕는 영의 양식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하면서 이 시대의 보살도를 행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뛰어나게 잘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생각하는 화두가 오직 이 생각뿐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관세음보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양들을 먹이고 치면서 성장을 돕는 역할,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주 양자장 진이처럼 우리가 내보내는 에너지 진동에 따라서 현실 창조를 돕고 상호작용을 해주는 우주 양자장의 역할. 이게 다 같은 말이구나. 지금은 돌아가고 안 계시는 대행 스님은 주인공 이것 좀 도와줘. 저 사람 너무 아픈데 고쳐줘. 라고 말만 하시면 찾아오는 병자들이 그냥 낫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사신 분이신데요. 대행 스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를 불러내서 주문을 하듯이 친구처럼 하나님 성령과 매일 소통하고 그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살았던 분이신데요. 요술램프의 진이라고 부르든 주인공하고 부르든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면 자기만의 애칭으로 서로 부르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모, 아버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랑 친구이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이 신라이에 나오죠. 관세음보살은 사전적 의미로는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슈바라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불교의 보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불교 신도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인사하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어디든지 몸을 놔두어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관음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생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몸을 놔두어서 1000개의 손으로 중생들을 도와준다. 마찬가지로 우주 양자장 지니를 불러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한테 주문을 하듯이 요청을 하면 내 소원을 이뤄준다. 다 같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여성성 의미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 중생들의 괴로운 고통 소리에 아기 울음소리에 엄마처럼 빨리 알아듣고 이해와 공감을 잘해주는 섬세함과 자비로운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무지한 중생 사람으로서 깨달은 존재, 여신 같은 존재로서 중생의 소리를 잘 보는 그런 존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제가 여고 시절에 방학이 되면 계룡산 신원사에 가서 복례 스님한테 부처님 뒤에 붙이는 벽화같이 큰 그림 탱화를 배웠었는데요. 그 시절에 탱화 한 점에 5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집이 몇 채 값이나 될 만큼 대단하게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많아져서 그런지 몇 분의 1 값도 안 되게 값이 싸졌어요. 그 시절에 봤던 관세음보살 상에는 1000개의 손을 상징하는 부처님 손이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손을 가진 존재인데 왜 손이 1000개나 될까요? 세상 중생들이 고통스러워서 도움을 청하는 호소하는 소리가 사실 손이 100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여기서 천손이라는 것은 무한수를 말하겠죠? 제가 이렇게 불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잘못됐다고 이상해졌다고 완전 이단이다 그러면서 기독교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저를 완전 사탄, 마귀 취급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제가 20대에 신학교를 9년이나 다녔어요 라고 말하면
완전 개독교 출신이구만 하면서 개 취급을 하고 구독 취소를 하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종교를 초월해서 빨리 제대로 깨어나야 하는 게 시급한데 종교를 따질 때가 아닌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사고방식 굳어버린 관념을 가지고 사는지 참나. 요즘은 종교 바깥에서 사람들이 마구 깨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종교가 너무 부패해서 타락을 해버려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종교 바깥에서 마구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 바깥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기독교는 중세 때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시절보다 지금의 기독교는 훨씬 더 심각하게 제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어딜 가나 성령 충만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한반도를 뒤덮는 영향력이 엄청났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충만함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최면 상태로 무의식에 들어가서 보면 천상에서 기독교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합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져서 하향 평준화가 돼서 종교 바깥에서 보면 웃을 일인데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를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존재가 하는 역할,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의 역할, 우주 양자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이 과학적인 증거,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가 하는 역할이 다 같은 거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쓴 것뿐이니까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판단들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의식 상자 안에 갇혀있나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난리가 날 거라고 예고하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얼른 깨어나서 방주를 타고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지. 요즘 시대에는 IQ 지수 높은 거, EQ 지수가 높은 거, 이것보다 월등하게 중요해진 것이 SQ 지수, 영성지능이 높아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촉을 발달시켜서 직관력이 커지고 영적인 영성지능을 탁월하게 높여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으니 오늘 읽어드리는 신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버릴 수 있으려면 너는 먼저 그것을 손아귀에 너의 삶 현실 속에 꽉 붙잡아야만 한다. 잡지 않고서는 그것을 떨어뜨릴 수도 없다. 그러니 붙잡아라. 꿰뚫어 보라. 내가 너에게 위대한 기쁨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리니 신은 오로지 받아들이지만 인간들은 무척이나 제외하길 좋아한다. 사람들은 이러저러 할 때만 제외하고서 서로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만 제외하고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만 제외하고서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신은 제외하지 않는다. 모두와 모든 걸 신은 받아들인다. 예외는 없다. 오로지 받아들인다는 건 오로지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사랑과 받아들임, 이건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개념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먼저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뭔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믿지 않다고 너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기 부분을 사랑할 수 없는 법이다. 너는 자기 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해왔다. 그런 자기 부분들을 외면했기에 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고 따라서 남을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축복이다. 사랑과 받아들임이 있기에 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너희가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받아들일 때 너희는 오로지 축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오로지 기쁘게 해준다.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가고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신의 5가지 마음, 사랑, 축복, 기쁨, 감사, 받아들임, 이 신의 5가지 마음이 다 같은 것임을 보고 너는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랑, 축복, 기쁨, 감사, 받아들임, 이것들은 신 자체인 것이다. 오로지 축복하는 신의 측면이란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는 걸 말한다. 신의 세계에서는 칭찬만 있을 뿐 비난 같은 건 없다. 너희 모두는 너희 참된 자신을 알고 체험하고자 하면서 행하는 일과 업무로 칭찬받고 있다. 그러니 이제 가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라. 잊지 마라. 나는 너에게 오직 천사만을 보내주었고 나는 너에게 오직 기적만을 보내주었다. 뭔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너가 그것에 너의 최상의 에너지를 주고 너의 최고의 생각들을 주는 것이다. 그때 너는 그것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너가 싫어하는 것들에 전쟁, 폭력, 탐욕 같은 것들에 너의 최상의 에너지를 주고 최고의 생각들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것이다. 그런 것들에 차마 축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바뀌려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거기에 너의 최상의 에너지를 주고 최고의 생각들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느냐? 너가 싫어하는 것들에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사실 너는 그것이 되풀이 되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 없는 살인, 편견, 광범위한 폭력, 무제한의 탐욕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것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너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심판하지도 비난하지도 말라고 너희에게 말하도록 내 사자들을 보내지 않았더냐? 너가 뭔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꾸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뭔가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가 그걸 승인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건 그냥 너가 심판하기를 거부했다는 뜻이다. 반면에 너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변하겠다는 선택이 반드시 분노에서 나와야 하는 건 아니다. 사실 너가 실제로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너의 분노가 얼마나 줄어드는가에 정비례한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를 추구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분노를 사용하고 분노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비판을 사용한다. 너는 이것들을 둘러싸고 온갖 드라마를 창조하면서 자신의 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굳이 상처들을 들춰내곤 했다. 너희 중 다수가 관계를 이런 식으로 끝냈다. 너는 그냥 마무리되었어. 지금 같은 식의 관계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너희는 상처를 들춰내기를 고집하다가 심판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다시 자신이 만들어내려는 변화를 어쨌든 정당화하기 위해 분노를 터뜨린다. 마치 분노 없이는 너가 원하는 걸 가질 수도 없고 너가 싫어하는 걸 바꿀 수도 없기라도 한 것처럼 분노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걸 둘러싸고 온갖 종류의 드라마를 쌓아 올린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축복하라. 너희 기적들을 축복하고 너희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에게 너가 가진 최상의 에너지와 너가 가진 최고의 생각들을 보내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을 선물로 보고 천사로 보고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한 너는 그들에게 너가 가진 최상의 에너지와 너가 가진 최고의 생각들을 보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충만한 감사 속으로 옮겨갈 것이다. 너는 오로지 감사하게 되리니 신의 5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이다. 이로써 순환은 완결된다. 감사는 모든 걸 바꾸는 마음가짐이다. 뭔가에 감사한다는 건 그걸 거부하기를 그만둔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그것이 선물인지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그걸 선물로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어떤 체험이나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은 너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이고 깨달음의 확실한 표식이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너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이고 깨달음의 확실한 표식이다. 신은 오로지 감사하고 오로지 축복하고 오로지 받아들이고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기뻐한다. 신이시여,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제가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 기도문은 가장 강력한 기도다. 신이시여,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제가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 기도문은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다음번에 너가 문제라고 판단하는 환경 조건에 직면했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그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해 보라. 감사하는 것으로 너는 당장 그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관점과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너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것을 축복하라. 그것에게 너의 최상의 에너지와 최고의 생각들을 주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것을 너에게 맞서는 적이 아닌 너를 후원하는 친구로 만든다. 그런 다음 그걸 받아들여라. 그게 나쁘다고 거부하지 마라. 거부하는 건 지속되기 때문이다. 너는 너가 받아들이는 것만을 바꿀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라.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너가 바라지 않았던 모든 체험을 사랑으로서 떼어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너는 그것을 사랑으로서 죽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눈앞에 정확하고도 완벽한 결과에 기뻐하라. 너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 자신이 기쁨이고 앞으로도 항상 너는 기쁨이다. 그러니 어떤 문제와 마주하더라도 기뻐하며 행하라. 다시 말하노니 받아들인다는 게 그것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 너가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건 그냥 껴안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체험을 받아들이고 축복하라.
너가 가진 최상의 에너지와 최고의 생각들을 그 경험해 줄 때 자신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체험이 완벽하다. 너는 딱 맞는 시간에 그것들을 만났다. 그리고 남들이 너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았듯이 너 역시 남들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았다. 살아오면서 상대방이 너에게 가해자였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들이 너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느냐? 핵심은 너에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일을 한 사람들이든 너로서는 하기를 바라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아무도 너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오직 너에게 천사만을 보내주었다. 그들 모두가 너가 참된 자신을 기억해내는데 도움이 되기로 되어 있었던 멋진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너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일을 했다. 이 웅장한 모험을 너희 모두가 마무리 짓고 났을 때 너희는 이 점을 확연히 깨닫게 되리니 그때 너희는 서로에게 감사하리라. 너의 삶을 되짚어보고 그 모든 순간들에 감사할 때가 그날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그 도안의 완전 무게람을 보게 되리니 너희가 살면서 겪은 모든 상처와 슬픔과 기쁨과 축하와 순간들이 너에게 보물로 여겨질 것이다. 너는 그 짜임새에서 뒤로 물러 마침내 융단 전체를 보리니 그 아름다움에 흐느껴 울고 말리라. 그러니 서로를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너희가 박해자라고 불러온 사람들과 너희의 적으로 저주해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제발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신을 위하여. 과거에 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자신을 기소하지 마라. 지금까지 지구 위를 걸어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너가 최악의 인간인 것도 아니고 너가 악마의 화신인 것도 아니다. 너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인간 존재, 되고 있는 인간일 뿐이고 지금도 그럴 뿐이다. 너는 혼란스러웠다. 너가 과거에 그랬던 것은 너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너는 예전에는 미아였다. 너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았다. 그러니 이번에는 자기 연민이라는 미궁과 자책이라는 미로 속에서 다시 길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 그보다는 차라리 너가 지금껏 너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자신을 불러내라. 너의 이야기를 해라. 하지만 그것이 너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도 다 너와 이야기가 비슷하다. 그건 가장 너희가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지 그게 참된 너 자신은 아니다. 너가 참된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그걸 사용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만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너를 가르칠 무언가를 너에게 선물로 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비밀은 그들 모두가 너에게 선물 받기를 위해서 왔다는 데에 있다. 네,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요즘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안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 상황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겪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오늘 메시지가 해답이구나. 완벽한 해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명쾌해서 더 설명도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한 번 들어서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면 먼저는 안 들렸었는데 또 새롭게 들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꼭 반복해서 듣고자 하는 귀를 열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듣다 보면 어떤 단어 하나에서 어떤 문장 하나가 내 가슴을 찡하게 울리고 또는 뇌리를 때리거나 온몸으로 전율이 느껴지거나 나한테 꼭 맞는 때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러한 다양한 감동을 일으키고 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죠.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떠오를 때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